우리 교회가 금년도 124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 124 비전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제 첫 번째 교회 비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내 자신이고 나의 비전은 교회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믿음이 잘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아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는 그 정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장작을 팬다고 할 때 그 장작을 팰 때 한 8시간 동안을 패야만 이 장작을 팰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했냐면 6시간은 도끼를 가는 일에 시간을 한다. 그래서 즉 도끼가 잘 들어야만 나무도 팰 수가 있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잘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을까를 보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준 일에 선다고 한다면 모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요셉은 꿈을 가지고 뭔가를 찾으러 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요셉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이렇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은 누구하고 있었냐?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면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과연 어느 곳인가?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연합해야만 내가 잘 될까? 누구하고 함께 일을 해야만 잘 될까?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와 연합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이 인정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할 제목이 되지 아니하면 일을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심부름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심부름을 보낼 만한 사람이 돼야 믿을 만해야 보낼 것이고 또 심부름을 시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지 심부름을 보내도 딴전을 본다던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심부름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되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심부름을. 너는 가서 형들을 좀 찾아갖고 와라. 그래. 찾아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시켜서 그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무슨 심부름을 하러 가는지 그걸 알아야 돼. 즉 사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아버지가 내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우리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자기 안에 오기자면 나는 형을 찾으러 간다. 아버지가 나보고 형을 찾아오라고 간다. 라는 그 사명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장소를 알아야 돼. 내가 형을 찾으러 가는데 부산을 가야 될지 전주를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장소를 모르면 또 안 돼. 분명 아버지가 너는 세겜으로 가라 그랬어. 세겜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켜도 그냥 흐지부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키는 것이죠. 너는 내 심부름을 가서 형들을 찾지 어디가 찾느냐? 세겜에 가서 찾아와라 그래. 세겜에 가서 찾아와라.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세겜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말해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베델로 돌아오다가 그 중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살다가 온 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거기가 세겜 땅인데 거기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 세겜 땅에는 창세기 34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어. 근심이 생겨서 근심하는 그런 세.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근심거리가 많아. 세상에 살다 보면 자녀 때문에 근심이고 건강 때문에 근심이고 돈을 벌어도 근심이고 안 벌어도 근심이고 모든 것이 근심투성이요. 그 세겜 땅에는. 그리고 또 세겜 땅은 어떤 일이냐면은 세겜 땅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땅에 부끄러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몰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뭐냐? 전쟁이 있는 세상이야. 죽이거나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날마다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런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날마다 쫓겨다니는 세상이야. 날마다 쫓겨다니는 세상. 잡히면 죽는 거야. 이게 이리 도망댕기고 저리 도망댕기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고 세겜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어디가 있냐면 그 세겜에 가서 있어. 세겜에 물론 양을 치러 갔습니다. 물론 양을 치러 갔지만은 요셉 때는 형들을 찾으러 갔어. 그 세상에 있는 형들을 찾으러 갔어. 그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물론 세상으로 우리는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세상에 성공하러 가지만은 과연 내가 성공을 찾으러 가는가? 아니면 내 명예를 찾으러 가는가? 아니면 내 물질을 찾으러 가는가? 뭘 찾으러 가는가? 나중에 정답을 찾아야 돼. 그 정답이 뭐냐?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러 가죠. 근심에 쌓여있는 영혼들을 찾으러 가고 전쟁 속에 묻혀있는 그들을 찾으러 가고 날마다 부끄러움 속에 쌓이는 그들을 찾으러 가고 여기저기 하루하루도 다리 피고 잘 수 없는 여기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이들을 찾으러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확한 답을 찾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가서 하여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말씀으로 전하든 생활 속에 전하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살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호경 집사님도 살아 이제 찾아와서
살 길을 찾아온 거야. 문빌자고 온 사람도 이제 건강하실 것이고, 오늘도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을 찾아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보기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야. 가기 싫은 곳이란 말이죠. 왜? 나를 반겨주는 사람 같은 건 괜찮은데 요셉을 좀 미워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곳이야.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것은 가기 싫은 곳이야. 가기 싫어도 가장 가기 싫은 곳이야. 우리 김용권은 가기 좋은 곳이 전도하러. 응? 하여튼 세상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그 심부름을 시키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없다 보니까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가도 전도 대상자가 없고 저기 가도 전도 대상자가 없고 여기 가도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전도하러 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난 반드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 천사를 보내주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잘함으로 내가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가도 형이 없고 저기 가도 형이 없고 아무데나 가도 형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정말 아버지가 걱정해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아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나는 해봐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들였을 때 저쪽에서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여기 세겜에 가면 있다고 그래서 세겜에 왔는데 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봐도 없고 저기 찾아봐도 없고 여기 가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포기하려고라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내가 아까 저기서 들으니까 너 형들이 여기서 풀을 다 뜯겼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더 뜯길 수가 없고 저 도단에 가면 또 풀을 뜯길 수가 있다 그래서 도단으로 아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듯이 만약 요셉이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셉도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도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너는 가서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좀 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래. 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게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 얘기도 뭐냐면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를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태우고 예수님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호산나 찬송만 하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저 길가에 가보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좀 끌어와라. 그럼 거기를 누가 보내는?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곧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서 나귀를 끌어왔더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울에게도 사울 아버지 기스가 그러면 너 가서 사관하고 가서 나귀를 좀 찾아와라.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쯤이면 나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찾아봐도 없고 저기 찾아봐도 없고 여기 찾아봐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사관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송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나귀를 찾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사환이 찾아와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성에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건 다 먹고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사환이 여기 그래도 반세겔 정도 남은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알려주겠지. 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보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보자라고 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에게 사인을 줍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나귀를 찾으려고 올 것이다. 그러면 기스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놓고 그리고 특별히 수석의 자리를 좀 만들어 놔라. 그리고 모든 진수성찬을 좀 만들어서 그가 왔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요셉이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 어떤 사람이 들으셨어.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사울도 포기하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제사를 지냈어.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졌어. 그래 거기를 갔더니 뭐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놓고 보너스로 수석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수성찬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이게 뭐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 보면 설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길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도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다윗의 형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간 거야. 전쟁터에 갔는데 며칠이 돼도 소식이 없어. 소식이. 그러다 보니까 기스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아 지금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가서 여론을 대서 소식이 없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거기 가서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패전병이 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왜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패배해가지고 전부 낙심, 좌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더군다나 이 장성한 자도 아니고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형들과 사울 왕들이 모두가 퍼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전부 넘어져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야야 기왕 가려면 그 맨손을 가면 너는 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군대 옷이라도 입고 뭐 칼이라도 갖고 가야지. 맨손으로 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훈련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그다음 다윗이 그 군대 옷을 입다 보니까요. 이건 영 안 맞는 거야. 찬이한테 내 옷을 입혀준 것 같아. 그러면서 총칼을 주면서 싸우라 그러니까 옷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벗어버리고 자기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새총으로 이 골리앗을 쐈더니 한 방에 그냥 탁 맞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이 골리앗은 뭐냐?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도 세겜에서 포기했더라면 그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도 가서 나귀를 찾다가 못 찾고 포기했더라면 사울도 왕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다윗도 사울의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다윗도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시켜진 일들을 하는데 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사울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앙이 회복되었듯이, 다윗이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야. 형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찾고 저기 찾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보면 믿음의 시류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찾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찾는 것들이 안 보여져요. 그걸 낮에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되냐면, 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형제다. 내 형제다. 그리고 저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저들이 불 속으로 지옥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가? 저들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타까움으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축복하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단에 가서 보다 보니까 정말 물을 먹고 한숨을 돌리고 보다 보니까 그때 형들이 보여서 오늘 형들을 만났다. 17절 하반절에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찾는 것이 뭘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형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교회의 비전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 오늘도 그 정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때마다 시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찾아 나서야 될 텐데, 나는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인가? 사명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런 사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겜에 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명이 확실하면 이 세겜에 가서 설사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방황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찾아야만 될까라는 것을 잘 기도하면서 맞아. 전도하면 된다. 정말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아이고, 전도부장 안 해도 좋다고 얘기하면 전도부장이고 전도를 못하니까 힘들어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교회의 비전은 우리 자신이 돼야 되고 자신이 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찾아 나서야 될 텐데 과연 뭐를 찾아 나서야 될까? 정말 형제들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어떤 방황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길을 찾게 만들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